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계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고, 또 우리의 가장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제 관계 안에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 5개의 관계 속에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세상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편에 있는 곳이라고 느끼십니까? 사탄의 영역이고 되도록 멀리 해야 할 곳으로 혹시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세상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깊이 스며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왜곡되고 또 타락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세상은 단절할 대상이 아니라 회복할 대상이다. 세상과 단절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회복해야 될 우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어디요?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끄집어 내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리때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끝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 아닙니까?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 현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는 3가지의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이 세상에는.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에 대한 돌봄. 여러분, 세상하면 가장 무엇을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 중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다. 자비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이웃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지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갑니다. 먼 길을 가는데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강도한테 두드려 맞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을 만큼 맞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방치가 됩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참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죠.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의 부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동했어요.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더라.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교회 가야 되니까 피하여 지나갔겠죠.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피하여 지나갔겠죠. 네.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역시 지나가다가 그를 봅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멸시받던 사람입니다. 그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죠? 먼저 가까이 갑니다. 두 명은 피하여 갔지만 이 사람은 가까이 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습니다. 소독하는 것이죠.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에 태워서 이제 병원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주막에서 돌봐줍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일정을 소화하려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을 불러다가 돈을 줍니다. 내가 돌아올 때 부족한 부분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돌봐주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줘라 라고 요청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질문했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해볼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 속에는 7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동사가. 사람에 대한 돌봄이라는 것은 그래서 동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고, 봤어요.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갔고, 붓고 싸맸고, 태웠고, 돌보아 주었고, 자기의 돈을 내어 주었고.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이웃이 아닙니다. 내가 가까이 가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와주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고 그러나 지나가 버렸어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이웃이냐고 누가 이웃이냐고 물을 때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우리 주님은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동사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사,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돌보는 사람, 그리고 돈을 기꺼이 주는 사람이 이웃이고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현장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웃을 그리고 사람을 혹시 돌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드시나요?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까이 가십니까? 기꺼이 돌보고 기꺼이 돈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죠. 개인적으로 다들 우리가 사는 세상 현장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 이웃 중에도 있고요. 가족들 안에서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고통도 강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차별, 학대,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립, 억압, 폭력에 휩싸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멈추고 가까이 가고 할 수 있거든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가끔 누군가가 이 교회가 왜 계속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로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 직장, 집,
교회. 집, 학교, 집. 집, 키즈카페, 집.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는 사실 우리 모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기도 하고 정서적 돌봄이 필요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육체적 돌봄과 경제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빗소교회는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강력한 돌봄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홀로 되신 독거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장애인도 있고요, 탈북자도 있고요, 한부모 가정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건강이 아파서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고, MRI를 찍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고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생존의 위협, 장래의 준비, 많은 것들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 현장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그런 분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교회는 그들에게 보호자가 됩니다. 치료비가 필요하면 치료비가 조용히 나가고요,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이 제공되고요, 주거가 문제가 있었으면 주거가 마련되고요. 그동안 우리는 19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한 것 같아요. 학사관을 꽤 오래 운영했고, 선교관을 운영했고, 지역을 구체적으로 돌봤고 구제했고, 해외를 말하면 뭐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죠. 교육했고, 돌봤고, 학교를 세웠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프로젝트들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또 사람에 대한 돌봄을 끊임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한 돌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연사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물어요. 교회에게. 당신은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멈추는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이냐? 아니면 멈추고 돌보는 사마리아인이냐라고 우리 가운데 물어보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무엇이죠?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하면 사람이 떠오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이 떠오르는 법이죠. 우리는 이것을 창조 세계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자연과 만물을 돌봐야 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세상입니다. 세상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해라, 파도야 넣어라, 잠잠해라 했더니 바람이, 바다가 순한 양처럼 예하고 잠잠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예수님의 이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말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하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스려라. 너희들이 이름을 붙여줘라. 너희들이 그것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그리고 친히 너희들이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다스림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연 만물은
인간과의 이 질서가 왜곡되고 틀어지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가, 가시가 돋아납니다. 자연이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 관계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자연 만물이 인간을 해합니다. 동물들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파도가 인간을 덮칩니다.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이야기죠. 구약에도 이런 이야기는 많습니다. 회복된 그리스도인들,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을 다스리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지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 태양아 스탑, 멈춰라 라고 감히 말합니다. 태양이 멈출까요? 아니면 나는 내 갈 길 갈게 하고 하겠습니까? 태양이 멈춥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예표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다니엘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어이구 오늘 특식이 나왔구나 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자는 입을 다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이런 예를 들지요. 어린 나이, 젖먹이 어린 나이들이 독사의 굴에 구멍에 손 넣고 장난을 치고 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왜? 회복된 인간이 이 자연과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런 놀라운 말을 하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 피조물들도 자기네들이 신음을 하고 있어요.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망과 죄와 이 왜곡된 것에 종노릇하는 것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줘라.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왜곡된 자연 질서, 이산화탄소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북극곰이 갈 곳을 잃고 죄송합니다. 너무 몰입을 했는 것 같아요. 이 파괴된 지구,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래 다스리라고 하는, 잘 돌봐주라고 하는 이것을 회복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유명한 말들을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하고 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을 회복하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땅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땅을 구속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선교적 소명이다. 어떤 분은 인간은 땅을 착취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탁자로서 돌보도록 부름받았다. 인간만 우리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환경운동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모두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피조물을 귀히 여기는 것, 환경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일상생활에서 물을 아끼는 것,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것,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카페를 갈 때에 번거롭지만 가방에 텀블러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받아 커피를 받는 것, 남편들이요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갈 때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여러분,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느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여러분 갑자기 이제 기뻐지겠죠, 여러분. 그 일하실 때 이면지를 사용하는 것, 수많은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 하면 사람이 떠올라야 되고 자연 환경, 만물이 떠올라야 되고 마지막에 하나 떠올라야 되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일터.
일터에서의 소명, 이것이 세상을 대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꽤 긴 시간을 일터에서 살아갑니다. 일터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세상이죠. 직장인에게는 회사가 일터고, 사업자들에게는 사업장 일터고, 전업주부에게는 집이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일터가 됩니다. 가장 힘든 일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를 남겼어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2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립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냥 꺼내서 내어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한 거죠. 그죠?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일을 했어야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라는 일터에서 소명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죠. 남긴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남겼다. 너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것으로 또 다스릴 수 있게끔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들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 열매 맺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거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라 모두가 종입니다. 그 일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각자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고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금수저 출신이냐 흙수저 출신이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주어진 만큼 그 환경 안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겐 부르심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 환경에 맞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소명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5달란트 받은 사람 좀 부러우세요?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청년 때는 막 기도할 때 주님 나는 5달란트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10달란트 100달란트 이렇게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기도하라면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으면 얼마를 남겨야 돼? 5달란트 받는데 1달란트 남기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액이 크면 많이 남기는 게 쉬워 보입니까? 손 떨려요. 힘들어요. 1달란트는 어떠세요? 좋죠. 근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1달란트도 억울할 것 같기도 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몇 달란트가 제일 좋아 보이냐면 2달란트가 좋아 보여요. 2달란트 굉장히 적당한 것 같아요. 한 100달란트 받으시는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저는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되게 고생 많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클수록 존경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 힘들어요. 근데 개척교회 성도 2명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는 그 세미나가 있는데 30명 교회 만들기 세미나 이런 게 있어요. 30명이 제일 적당한가 봐요. 그분들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달란트의 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만큼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요즘 현대인들은 안 그렇겠지만 한국 교회에 꽤나 이 거룩한 것과 속한 것, 성속에 대한 이원론적 사고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것은 중세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무려 1000년에 걸쳐서 이 이원론적인 사고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거룩한 삶은 뭐냐? 사제, 수도사, 수녀 이런 게 거룩한 것이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는 것 이런 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다. 그럼 세속적인 건 뭐냐? 농부로 살아가는 것, 상인으로 살아가는 것, 무언가를 만드는 장인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수도원 안과 수도원 밖을 비교했죠. 수도원 안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거룩한 삶이다.
그러나 수도원 밖은 세상의 영역이고 세속적인 삶이다. 교회 안은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은 세속적이다.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은 성직이라 말하고 교회 밖에서 일하는 우리는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한국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러니 당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도원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세상을 등졌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며 사는 것은 차선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1000년 이상 서방 교회를 지배한 생각이었습니다. 1520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또 다른 개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바로 소명의 재발견입니다. 이 소명과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혁명적인 전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루터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발견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독일어 단어인 버르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버르프. 이 단어는 직업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버르프라고 하는 단어가 직업이라는 뜻만 가지지 않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바로 부르심, 소명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 내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루터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이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는 동일하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가 아이를 씻기고 돌보는 것이 수도사의 금식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수도사는 금식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씻기고 돌보는 것은 타인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직업을 통해 일하신다. 농부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의사의 손을 통해 치유를 주시고 부모의 손을 통해 자녀를 기르신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는 통로이다. 이 루터의 말에 소명론에, 그래서 이 루터가 소명론의 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칼빈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자, 신학자들만을 모아놓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는 법률가, 의사, 상인, 교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더 깊은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생각에는 도시 전체가, 이 제네바 도시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 부르심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다. 법정에도, 시장에도, 가정에도 있다. 여러분, 종교개혁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세상 안에서 살아라. 우리는 일터에서 소명자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요. 교회만이 거룩한 것이고 밖은 다 세속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벗어나십시오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수준 낮은 목사로 아마 취급받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0년 전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안에는 이원론적 사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답답할 노릇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은 멈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세상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다. 충성된 종 달란트를 남겼지요. 세상은 일터에서 소명을 다하는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하여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 보좌, 그곳을 떠나셔서 세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하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 그곳으로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잖아요. 월요일 날 가기 싫은 그 세상으로 여러분은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두렵습니까? 이제는 지치셨습니까? 그 일이 의미가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지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서 선교지 현장에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법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한복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일도 그 세상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